총회 부흥전도단 산상 축복성의 셋째 날 오후 시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최용남 목사님 세 번째 부흥성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최용남 목사님은 저희 총회 부흥전도단에 참 많은 부흥 목사님이 계시지만 아주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책임지신 분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청소년 사역에 전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청소년들이 있는 모임에는 가셔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컨설팅 하신 탁월한 부흥 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인데 최용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총회 부흥 전도단 구국 산상 축복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이고 그냥 아멘이 네, 그냥 뭐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네,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쿠야 깜짝이야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이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멘 소리를 듣고 내가 베풀어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예, 아멘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싸움을 한번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주여, 예.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싸움을 하죠. 좋아 죽고 못 사는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싸움도 있기도 하고, 오랜 좋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또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싸움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 싸움이 없다는 것은 싸울 만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참는 거죠. 누가 먼저
이렇게 잘 참아주기 때문에 실은 싸움이 없어요. 네. 가위바위보를 하면 저는 제가 100번 가위바위보를 하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신통한 능력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면 확률이 한 50% 되죠. 저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떻게 하냐면요. 가위바위보 하면 상대방이 내는 거 보고 내면 돼요. 한 1초쯤 늦게 내면은 100번 가위바위보 하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실은 안 싸우려면 상대방이 먼저 딱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먼저 예 하고 늦게 가위바위보를 늦게 내는 것처럼 져주면 돼요. 실은 져주면 싸울 일이 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 그런 좀 싸워야 할 일들도 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면 그냥 미안하네 화해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다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간의 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이 국가 간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요,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목숨뿐만이겠어요? 재물, 땅, 지위, 자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많은 싸움에 이렇게 직면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겨야 할 싸움이 실은 있죠. 그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의 권세 잡은 우리 인간들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영적인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예,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겨야 하는 싸움이에요. 이겨야 돼요. 싸움의 명언을 저는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안시성 전투, 양만춘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당나라 태종 이재민의 당나라 태종의 이 전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고구려에서 이 양만춘 장군이 싸우려고 보니까 다 모여라 하고 모아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봤자 5,000명이에요. 5,000명. 20만 명 대 5,000명이면은요 40대 1입니다. 40대 1. 그 당나라 태종이 이끄는 군대가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40대 1이니까 싹 깔아뭉개서 죽일 수가 있는 전쟁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자 이 양만춘 장군의 이제 부대 쪽에서 장군님, 우리 개죽음입니다. 우리 다 죽일 참입니까? 그냥 항복하고 우리가 당나라 태종에게 항복합시다. 그게 20만 명이랍니다. 자그마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포기하자. 근데 양만춘 장군이 한마디 하죠.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 우리가 안 될 거다. 질 수 있을 거다. 아마 질걸? 그런데 너는 이길 때만 싸우느냐? 어떻게 싸움이라는 것을 이길 때만 싸우느냐? 지더라도 우리의 전부를 걸고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싸워도 지면 내 아내도 다 겁탈도 당하고 끌려갈 것이고 내 자식들도 죽거나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이고 어차피 그런다. 그럴 바에야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만 어떻게 이길 때만 싸우겠느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싸워보자 하고 싸워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20만 명 대 5,000명. 그리고 이 전쟁에서 양만춘 장군이 이 싸움을 이기게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을 이기게 되고요. 그 싸움에 패한 당나라 태종 이재민이 후퇴를 하면서 그때 상처를 입고 죽게 돼요. 죽으면서 다시는 양만춘이 있는 그 고구려를 침공하지 마라. 침공하는 순간 죽을 거니까
내가 이 유언을 남기는데 다시는 고구려의 양만춘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고 딱 유언을 남기고 죽게 돼요. 그런 그 멋진 싸움 도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그 멋진 승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한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이 소년은 양만춘 장군에 비하면 택없이 어립니다. 이제 겨우 17살 정도예요. 싸움을 도무지 무슨 군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의 상대는 2m 70에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싸움이 될 턱이 없죠. 그 장군은 골리앗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 승리를 가져온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은 그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이길 때만 싸우느냐? 이길 것 같으면 덤벼볼 텐데 그렇지 않을 때라도 덤볐던 양만춘에 비하면 이 소년 다윗의 싸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총회 부흥 전도단에서는 구국 산상 축복 송회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할까요?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어떤 긍휼이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남북으로도 쪼개져 있고 동서로도 쪼개져 있고 가난한 사람 부자로도 좌우 대립이 있고 너덜너덜합니다. 실은 나라가. 근데 그런 일은 이미 100년 전부터 아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일이에요. 저는 진짜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한다면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통일 한국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한받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요. 힘들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그걸 조정하는 배후에 조정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멋지게 이겨버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4가지. 오늘 딱 시간을 잘 조절해가지고 제가 신속하게 여러분 해볼 테니까요. 다윗은요 준비되어 있던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정확히 옮겨놔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옛날에 다 울면서 기도했어. 나 옛날에 다 방언도 했어. 하나님 체험했다니까. 옛날에 했어. 하고 과거형으로 마침표만 찍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있어야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있어야지. 오기가.
그리고 그 오기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지.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고, 그리고 기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가 벌써 3개나 나왔네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찐득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기예요.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선교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옛날에는 이랬다고 히스기야처럼 걱정 말으라고 이 궁 안에 있는 보석들을 보라고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천만이었노라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너희들 경험했지. 산헤립의 18만 5천이 우리가 칼을 깎아가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이 한 번에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 아멘.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봐라, 내 세대는 태평하다, 이 보석들 좀 봐라. 그걸 사신들이 와서 보고는요, 이 나라를 처벌해야 되겠다. 결국은 나라는 쓸어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15년의 역사도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다음 세대를 키웠어야 해요. 다음 세대를.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의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달려보랍니다. 그 키웠어야 해요. 여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의 바통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이루지 못한 그 선교의 이 멋진 그 질주를 다시금 해내겠습니다. 통일한국을 위해서 더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코로나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오기가 하나님께서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탄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너희들만큼은 된다 그러니 이 민족의 통일한국과 성교한국은 통합, 이 총의 부흥전을 너희들 손에 맡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한 5,000명 정도 모여있다 보니까 아멘이 천둥 소리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형들 3명을 엘리야 가장 준수하고 멋진 형, 둘째, 셋째 군인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말째 8번째 이 소년은 너는 양 지켜라잉? 예, 알겠습니다. 양 지킵니다. 그 양을 지키면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스러이 바람 부는 언덕에서 노래하는 소년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가 알려준 그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그 경험한 그 은혜, 이걸 띵가띵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앞으로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 된다 그러더라, 이 말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긁었제? 안 되겠제? 이제 해도 안 되겠제? 끝났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실 것이고,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통일한국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오기의 사람들한테는 해보라, 너희들이 해보라, 내가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증명하라 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소년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야, 이 조그마한 꼬마가,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하나 갖고 왔냐? 그걸로 얻으려고? 그러면서, 조롱해요. 너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지? 네가 어떻게 왔냐? 전라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이 전국구 이 설교라 제가 전라도 말로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소년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이 온 우주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유명한 석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는 교회의 하나님, 야훼는 어느 한 부족의 하나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처럼 부족의,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의 하나님이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죠.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는 부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달과 별과 해와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도울 선생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는 쬐까는 나라의 부족의 하나님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이 인식한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인식한 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소원 성취 정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무당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소원 정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걸 뛰어넘는 영역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다윗은 참 멋진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 소원 성취, 나 어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하나님 말고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외국을 한 47번 여행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100배 되는 중국도 많이 가보고 109배 되는 캐나다도 한 2번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미국도 우리나라 100배 되는 미국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해가 남쪽 지방은 또 해가 쬐고 충북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요. 이런 일기예보죠. 이제 날씨가 화창해져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활짝 개어서 햇볕이 쨍쨍 되는 좋은 날씨입니다. 중국에서는 100년이 가도 앞으로 1000년이 돼도 전국이 햇볕이 쨍쨍 쨍입니다. 이런 일기예보 없습니다. 그런 일기예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미국에서는 전국이 햇볕이 쨍쨍 쨍입니다. 이런 일기예보 없습니다. 그런 일기예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스페이스, 공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면 딱 이 정도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또 충청도, 경상도, 호남, 제주도 요만해요. 근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러면 이 스페이스, 이 공간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 딱 내 지식 안에 가둬버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내 지식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온 우주의 만군의 하나님인 것으로 인식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코로나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 선교 감당 못하게 하는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왜 세계 선교를 감당을 못해요? 성돌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안 나오니까 못한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하나님이 돈 때문에 이 성교가 멈춰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1번 하다가 이제 오늘 끝나보면 안 된 뒤에 저는 이제 여기 이 남경산 기도원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여기가 장성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제가 4살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장농 하시고 또 이거는 이제 겨울이면 엿장수 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4살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소아마비 2급 장애인이에요. 학교는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하니까 버려졌다가 겨우 살았는데 소아마비예요. 오른쪽 다리가 짧아요. 오른쪽 팔이 뒤틀려 있습니다. 뭐 글을 읽고 쓸 수가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보따리 장사를 5일장 장성에 가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지독한 가난,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장애. 저 그러면 공부를 잘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공부도 못해요. 케어 자체가 안 돼버려요, 제 인생에. 그래가지고, 저 중학교 때는 한 40명, 45명 중에서 30등, 35등, 38등 하던 인생입니다. 장성 농업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장성 농업고등학교. 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루저예요, 루저. 실패자, 패배자. 왜냐? 보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이 호로자식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참뜩 위축되어 있지. 엄마는 장애인이지. 글을 읽고 쓰는 것도 안 되지. 늘 보따리 장사하러 다니지. 공부는 못하지. 무슨 꿈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준수하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이렇게 팽팽하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저도 S대를 나왔습니다. 신학대학교 S대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 때 농업고등학교 갈 수밖에 없는 중학교 때 그 35등, 38등 하던 제가 25살에 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가고 44살에 여기 바로 전남대학교 20번이고 그러는데 이 전남대학교 박사과정을 도전해가지고 3년, 4년 전에 제가 전남대학교 박사까지 됩니다. 그 찌질하고 짠한 도대체 얘가 뭘 아무 기대가 안 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딱 잡아주시니까 제 인생이 괜찮아요. 외국도 47번이나 다녔다니까요. 책도 4권이나 됐어요. 책도 4권. 자격증이 한 40개 돼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됐겠어요? 그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도대체 그 하나님 있으면 저 좀 만나주십시오. 저 좀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제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 양도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다이. 그리고 신통방통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싸게 해주시고 딱 특공대 205 특공여단 특수부대에다가 딱 넣어놓고 볶아 먹어버려요. 저를 고참들이 깎아가면 돌려차기로 때리고 이리 협박하고 저리 협박하고 특수부대에서 죽다 살아나다 보니까 안돼 난 못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대에서. 그러니까는 그동안 그 위축되고 눌려있던 아버지가 없어서 또 엄마가 장애인이고 저를 어떻게 저의 뭔가 이게 바운더리 저를 지켜줄 만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끌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운 훈련들을 다 받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25살에서 이렇게 이제 S대를 이렇게 갑니다. 신학대학교. 그래서 이제 목사도 되고, 지금 참 근사하고도 멋진 인생, 사회적으로 소셜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이 아니라, 참 내 인생이 너무 잘 된 거 아닌가? 어떻게, 이야, 그 하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준비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이 이기는 싸움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은 치열한 훈련입니다. 전문성이죠. 전문성. 이스라엘의 슬픔은요, 전기선처럼 몰려대는 이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쩔쩔 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크나큰 슬픔입니다. 왕이 참 슬퍼요. 수많은 군인이 있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누가 한 명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나서지를 않아요. 이때 등장한 다윗은 단비죠. 근데 어린 소년이에요. 군복도 없습니다. 칼을 쓸 줄도 몰라요. 소년 하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래도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한 명 나왔네, 한 명. 다 벌벌 떨고 우리가 못 이기겠지? 당연히 못 이기지. 어떻게 하겠어? 다 숨어있는데 소년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 장수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할 수 있었던 것 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었던 것. 아버지가 너 양 지켜야 된다. 이 양 잘 지켜야 되라고 말할 때 이 양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이었습니다.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네 턱을 쳐가지고 막 입을 찢어가지고 또 내놔, 내 거 양이야. 뺏어갔어요. 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있어서 쫓아갈 수 없을 때는 돌을 가지고 던지고 또 던집니다. 또 던지고 또 던져가지고 손이 너덜너덜 피가 날 때까지 그렇게 던져가지고 멀리서 사자가 나타나면 조금씩 왔네 하면 돌로 던지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동해 저쪽에 한동대 있어요. 오석관이라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처럼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오석관.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4년 동안 하다가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오석관에서 돌 5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매였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돌이 효과가 있었어요. 잘 던졌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죽어, 너무 크잖아 라고 말할 때 소년 다윗은 와, 크네,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아무 데라도 한 군데는 맞겠다.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죽어, 이런 군사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소년 다윗은 이거 크다, 내가 눈 감고 던져도 아무 데나 한 군데는 맞을 거야. 그런 거예요. 본인이 치열하게 준비해놨어요.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만 놀게, 엄마 친화폭에서 어리광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했어요. 창과 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했어요. 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박사네, 내가 전문가네 라고 말할 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이 음성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떼를 지킬 때도 막 달려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 찢어내고 곰 턱대가리를 막 쳤던 이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는 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섭니다. 나서야 할 때 그렇게 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실은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금 1달란트면은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예배 청소하면 10달란트를 줘보니까 달란트가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34kg입니다. 금 34kg이면요, 금 한 돈이 약 3.75g, 한 돈에 25만 원을 이렇게 쳤을 때요. 2021년 금 1달란트는 최소한 15억에서 20억입니다. 하나님이 반달란트만 줘도 10억대요, 10억대. 그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달란트를 안 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해볼 수 있는 자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 써야 돼요. 그래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5달란트는 네가 큰 일에 충성했구나. 이런 거 없어요. 5달란트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2달란트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나님한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 이 일 잘해보려고 청소년 지도사 몇 번에 도전하고 막 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이렇게 땄고요. 청소년 지도사 딸 때도 석박사들, 대학생들 한 24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1등 해버렸어요. 청소년 사회도 내가 1등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전문가. 잘하려고 자격증을 40개를 따버렸어요. 내 청소년 사역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 한다고 하지 않고 자격증을 다 취득해요. 어디든지 들어가려고요. 어디든지 들어가려고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공부를 또 이렇게 한 겁니다. 목사님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받아줘요. 전남대 박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문을 활짝활짝 다 열어줍니다. 박사가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전문성.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 치열하게 준비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써먹는 것이는 거예요. 써먹는. 그러다 보니까 책도 한 4권 분량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준비되었던 것 3번째입니다. 이기는 싸움의 이 준비물 3번째는 판단력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판단력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다윗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나오니까요. 다윗의 형들이 있어요. 3명. 엘리야 첫 번째 형이 준수합니다.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훈련했어요. 가지고 사울왕이시여, 얘 도시락 배달하러 왔어요. 내 동생 말째예요. 8번째예요. 얘 싸움을 아예 몰라요. 근데 이놈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아니 왜 군인하고 싸운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압이 사울왕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 이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아니 형 지금 뭐 무시하는 거예요 나랑? 지금 나랑 그럼 한번 지금 붙어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에게 적은 골리앗이었지, 자기를 못마땅하게 하고 자기를 좀 비하 내지는 이렇게 좀 하는 그 엘리압이 자기의 적이 아닌 걸 알았어요. 형님 내가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리고는 뒤돌아서 가지고 사울 왕이시여, 제가 다윗의 목을 쳐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엘리압은 저런 다먹는 놈, 답이 하나도 없는 놈이네. 우리도 뭘 다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가 뭘 한다고 왕 앞에서 저렇게 떠들고 있을까? 엘리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다윗의 적은 골리앗. 나는 내가 아군이 누구인지 적군인지를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형이 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과 싸우지 않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댕강 쳐버리죠. 이 싸움의 승자가 된 다윗 옆에 누가 있냐면요, 엘리압이
넋이 나간 모습으로 골리앗이 죽네. 야, 이거 쥐구멍, 야, 쥐구멍 어디 갔냐? 쥐구멍을 찾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럼 사람들이 비웃어요. 저는 조금 큰 거, 오늘 사회도 잘 봐주신 목사님은 코리아 서울 교회여야 되는데 서울 코리아 교회예요. 한국을 책임질 목사님이에요. 한국을 책임진다고? 뭐 교회가 그렇게 큰가? 그렇게 못할걸?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커버려야 돼요, 꿈이. 그리고 선언해버려야 돼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내 세대에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돌아버렸네. 그러면 돌아버렸다고 말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내가 한다는데 나를 방해하네, 나를 못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한 번씩 웃어주고 나서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돌아버렸다고, 지가 뭐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우리는 좀 꿈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인데 지구 딱 이거 뭐 좀씩 주지 않겠어요? 내가 광주에 있으니까 남부 양림동의 최용남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여, 광주에 147만 명이 제 이 목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사이버 세상이 열려버렸는데 제 목회의 대상이 50억인데 제가 영어가 좀 딸립니다. 영어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버컴 해야 되겠습니다. 30억 상대하려면 내가 중국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내가 어디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설교,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그러면 왜 공부를 지질이 못하게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 나왔지? 그러면서 기가 차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선언해버려요. 그냥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이 몇 년 후에 이제 은퇴하시면 제 세대가 올 거예요. 저는 다문화 세대에 20개 나라의 아이들을 막 앉혀놓고 또 영어로 막 쏴버리고 중국어로 막 쏴버릴 겁니다. 설교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영어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50년을 써먹어야 되니까요. 크게 싸워요. 크게.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 적이 아니에요. 형님 엘리야예요. 엘리야. 제가 멋지게 그 사람을 감당을 해버리면 와, 내가 참 부끄럽네.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게 판단력인 겁니다. 다윗은 누가 적인지는 알았어요. 골리앗이 적이지 자기 형 엘리야이 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지혜입니다. 지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도 그래야죠. 한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꿈, 저의 비전이에요. 저는 꿈이 120개예요. 10수년 동안 한 70개 이뤘습니다. 아직도 한 50개 정도 꿈이 있어요. 저의 120개의 꿈 리스트 가운데 1번은 한 민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직 교회도 개척도 못하고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나같이 찌질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정도 만들었으면 내 전부를 걸고 내 가족의 전부를 걸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전부를 끌어들여서 한 민족 정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언더우드가처럼 하나님, 제가 8천 족속 가운데 아직도 7천, 6천 족속이 못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성교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족속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물질도 사람도 다 붙여주십시오. 커버려요. 저는 짜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겨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위해서 20년 전부터 외국을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통일한국을 꿈꾸며 백두산을 갔다 오고 수많은 청소년들을 이끌고 큰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코딱지만한 쬐가는 나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앵벌이 하냐고, 애들 돈 좀 받아가지고 너도 이 여행도 다니고, 제가 허허 하고 웃어버려요. 엘리야 속이 확 뒤틀린 엘리야들이에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앵벌이 해가지고 걔들 돈 뜯어가지고 외국 다니고 그러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화창하겠습니다. 이런 일기예보를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하고 광대한 곳들을 좀 다니면서 이 땅이 다 내가 앞으로 다녀야 될 땅이구나. 다 내 포지션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헤라톤스, 이 유업으로 다 주실 땅이구나. 미리 다녀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어버려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그 쬐까는 볼펜 때롱만한 세상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이 볼펜 때롱만한 것으로 다 쳐다보면 그게 얼마나 보이겠어요? 그게 제가 웃어버려요.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제 하나님은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당해버려요. 도전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시편 2장 7절 8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8절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네가 내게 구하기만 하면 안 구하면 안 준다. 네가 내게 구하면 열방 올 네이션을 너의 포지션으로 너의 헤라턴스 너의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주여 제가 너무 가난해요. 근데 제가 좀 큰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구하라 열방을 준다고 하셨으니 신학적인 거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제가 붙잡고 이 약속이 진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할 때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시편 2장 8절 꺼내놓고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말씀 붙잡고 구하고 도전했더니 47번이나 해외를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키워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구국 산상 축복 성회 제목처럼 주여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민족 정도는 이야기해줘야죠. 총회 부흥단이니까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단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성전 지명. 그래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근데 반토막 뺏긴 민족입니다. 그 땅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선교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총회 부흥전도단에서 구국선상 축복 성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비디오는 돌아가는데 안 보일 거예요. 한 5,000명 앉아있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오냐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나가 자빠져버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서 기적을 보겠다고 고개 맞바닥에 들고 주여 주여 하고 나오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렇게 기쁘고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음에 잠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요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이 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는 엄마 치마폭에서 놀지 않았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분노의력이 있었어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골리앗 쳐버리겠다고 그러니까 헤헤 했던 그 어마어마한 꿈을 가진 그런 분별력. 마지막은요, 이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은요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이 선배님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다 있지. 그 숱하게 설교했는데 왜 분별력이 없겠어요? 얼마나 설교를 연습하고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서야 할 때 나서는 용기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우리 부흥단에 또 어떤 목사님은,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은 왕따를 당해도 내가 나서야 하는 자리이면 왕따를 당하는 게 무슨 대수냐, 나서는 거예요. 동생이 반대요. 아멘요. 나서는 거예요.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어디다 써먹어요. 어디다가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말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그래야죠. 그러려면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장교도 계시고 어떤 부대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도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하나만 몇 개 해야 되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수부대라 반 죽여놔버려요. 그냥 아무 때고 돌려차기가 막 와버려요. 근데 중대 회식을 하게 됐어요. 한 80명 정도. 휴가 간 사람 빼고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막 라면을 끓여놓고 술하고 해가지고 막 줍니다. 중대원들이 쫙 섰어요. 한 60, 70명이. 저는 한 중간 정도 있었고요. 이미 중대장님이 막걸리를 한 잔씩 한 잔씩 따라줘요. 가지고 계속 막 와요. 차례대로 막 와요. 우리 옆에서 최영남 술 안 먹지. 옆에서 막 그런 걸, 너 이 새끼 술 너 안 받으면 죽여버린다. 막 그래서 막 옆에서 막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해요. 그리고 중대장님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수많은 눈이 호랑이 눈빛이 돼가지고 레이저를 막 저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술을 안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받아서 딱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끝장이에요. 특수부대예요. 특공대. 근데 막 레이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중대장님이 요 막걸리 퍼준 요 국자 던지고 가면 이거는 박살 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눈이 막 부리부리한 눈이 막 이게 또 갈등이 돼요. 저는 술을 안 마셔요.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마시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마시랍니다. 저 중대 군종병인데 그냥 막 옆에서는 받아 안 마시더라도 받아. 너 안 받으면 죽여버려. 막 협박이 막 들어와요. 중대장이 딱 오고 딱 왔어요. 저는 안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오늘 내가 죽어버리라. 그거 딱 있었어요. 중대장님이 딱 와가지고는 제 앞에서 최용남 이름 최용남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는 술 안 마시네. 눈 통과. 그리고 가요. 중대원 가운데 딱 저 한 명이었었어요. 저 한 명.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거 한 잔 마시고 안 마시고 무슨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곧게 세우고 내가 그래도 중대 군종병인데 내가 술 안 먹겠다라고 딱 이렇게 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딱 버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가지고 목회자로도 쓰고 그 안 된다는, 그 험난하고 그 어렵다는, 그 돈도 안 되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청소년 사역을 27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심지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술잔 하나 이게 받고 놀 수도 있지만 안 받는다고 결단해버리는,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청소년 사역, 그건 사람이 할 것이 못 돼. 목회도 사람이 할 것이 못 되는데 청소년 사역은 진짜 할 것이 못 돼.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재미나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려웠어요. 버티니까요, 맷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기게 돼요. 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편해요. 중학생들 잘 어울립니다. 이 소년 다윗의 마지막 싸움의 준비물, 나서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용기, 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했으면 뭐 전국 강사도 좀 되기도 하고 누가 후원은 좀 해주냐? 뭐 네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다고 제가 또 뭐 가만히 보면 뭐 딱히 무엇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비즈니스 사업하라고 불러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결과를 보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업의 파트너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파트너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명자로 불렀는데 너 사업을 해서 성공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아멘. 성공! 유명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제가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사람들이 사업 내지는 먹고 얼마나 유명하냐고 성공했냐고 물을 때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부른 사람이지 사업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성공하라고 유명해지라고 저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저는 충성할 뿐입니다. 잘 되면 좋겠지만 어쩝니까?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인 것을.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또 이 총회 부흥전도단 구국산상 축복성회를 인도하고 있는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단원분들 주님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잘 모이지도 않고 힘들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또 끝나고 나면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모였냐고, 성공했냐고. 우리는 이곳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는 일을 하면 되고 충성하라고 했으면 충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우리한테 다 내라고 말하면 또 엘리압이 뭐라 그런다. 그 사람들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나서야 할 때 나설 용기가 있었는지 정말 나서서 오기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했는가,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 기적을 볼 때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요. 아무쪼록 우리의 이 집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커갖고 오늘은 1부를 이만큼 하고 2부는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는 다윗의 승리로 다윗의 승리였는데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이 집회, 우리의 이 기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부족 골리앗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면 됩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되려면요 축구를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강도 있게 훈련하는 사람이 좋은 선수가 돼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그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되려면 헌신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흥전도단
구국 산상 축복 대성회 주의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집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돼요. 지는 순간 내 목숨은 고사하고 내 아내, 내 자녀들, 땅, 재물, 자유 모든 것을 침노당해버려요. 우리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들입니다. 이겨야 해요. 양만춘에 어떻게 이길 때만 싸우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설사 진다 하더라도 싸워는 봐야지. 왜? 우리의 대상이 혈과 우리를 능가하는 악한 권세자인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에서 준비된 자가 되어가지고 소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